아,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요즘에 한국 영화 하나가 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오컬트 영화라고 약간 주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영화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 내서 가서 볼까 생각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분이 만든 영화 이전 했던 두 편의 영화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기도 했고, 또 보면서 야, 이게 좀 다른 종교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 본질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그 영화의 감독께서 만드신 작품이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예고편 보니까 겁나 험한 것이 나왔다고, 무덤에서 뭐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막 뭐 굿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잘못, 근데 그런 이제 영화를, 광고를 보면 야, 이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이런 쉽지 않은 영적인 세계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잘 아시는 C.S. 루이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게 쓴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 있잖아요.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류가 악마들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동등하면서도 상반된 오류가 있다. 동등하면서 상반된 오류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는 악마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게 하나의 심각한 오류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오류는 악마들을 믿되 그 자들에게 건강하지 못하게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악마에 대한, 그 마귀나 귀신에 대한,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우리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 마귀를 믿지 않는 거,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믿되 건강하지 못하게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두 오류를 똑같이 좋아한다. 유물론자나 마술사나 똑같이 환영한다. 너무 잘 정리한 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마귀 사탄의 존재를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나 순진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술책은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마귀의 가장 큰 술책은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오늘 영화 얘기를 오늘 자꾸 하게 되는데, 아주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대반전의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 맨 마지막에 케빈 스페이시가 이렇게 절고 막 하다가 갑자기 점점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볼 때 다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장면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성경만 보지 말고 영화도 좀 보고 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문화생활 하십시오. 우리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화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조 소재라는 아주 희대의 악당이거든요. 그 주인공이요. 근데 그 희대의 악당을 5명의 그 용의자 가운데서 1명을 추려내는 건데, 근데 정말 그 중에 누가 봐도 제일 어리숙하고 누가 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카이조 소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마귀의 가장 큰 술책은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도 자신이 지은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마귀를 실제하는 거짓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보니까 그동안 본 환자들 중에서 악에 사로잡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태가 됐을까라고 봤더니 그들이 거짓의 영,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사람들은 거짓을 통해서 악해진다. 그리고 마귀, 악마 같은 내가 이전까지 무시했던 개념들은 실제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그런 것들은 그냥 아니 성경에 나온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우화 같은 걸로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소재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우리가 그 마귀나 사탄, 악마들을 희화하고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생각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더 활개치며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 가지고서 놀 수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장면 여러 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그 각각의 시험의 의미와 거기에 예수님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적하셨는지 이런 거 보시면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물론 뒤에는 이 하나하나도 보긴 할 텐데 오늘은 그것보다 먼저는 조금 더 큰 개념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큰 개념에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마귀의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큰 매크로로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마이크로로 보는 그런 순서로 볼 테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누가복음 봐왔던 흐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냥 사건으로 치면 그 다음 바로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건으로 치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 장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2절만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림 받은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 세부적인 것부터 먼저 보니까 헷갈려요. 아니 성령님한테 이끌렸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지? 그러면 성령님하고 마귀가 지금 협업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굳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 마귀에게 그냥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귀가 틈을 노려서 시험하러 온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 마귀의 시험이 있을 줄 알고 가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러면 이 시험 통과 못하시면 예수님 사역 못하시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것 보기 전에 먼저 큰 걸 봐야 된다고, 큰 거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껴 있다고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는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껴 있죠.
족보가 껴 있습니다. 아니, 한번 글 좀 써보시고 아니면 글 좀 이렇게 읽으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족보를 만약에 어딘가 넣어야 된다면 이 자리가 적당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어딘가가 누가가 넣어야 되는데 적당한 자리 찾지 못해서 그냥 생각해서 넣었다면 이 자리는 별로 그렇게 적당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 사건과 전혀 연관도 없어 보이고 우연히 넣은 거라고 본다면 적당한 자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넣었다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말씀하고 나눴던 생각했던 말씀하고 연관져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관져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주 독특한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에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해서 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사람으로 제 위는 누구죠? 아담이었고, 그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는 또 누가 있으셨죠? 한 분 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이른,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족보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족보인데, 아담이 실패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일이 뭐죠?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족보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거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 지점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 또 다른 가장 굴욕적인 시작점, 죄와 사망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왕노릇하게 된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일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아담의 실패, 아담이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잘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의 시작되는 그 족보를 이 광야 시험 앞에다가 배치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고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담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두 개의 사건의 연결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킬 두 번째 아담,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시작한 그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그 영향에 들어갔던, 사망의 그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그런 도전이, 사단의 모든 계략이 다 깨어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일을 되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고, 이 사건은 아담의 후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어떤 핵심적인 사역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핵심적인 사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도전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큰 그림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됐던 이유를, 또 그리고 이 광야 시험이 세례 받으시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나오는 이 구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유혹과 시험.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따로 있고 시험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유혹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해서 유혹과 시험이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마귀 사탄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혹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의미를 보지 않고 지금은 세 가지를 연속으로 사단이 어떤 시험을 했는지 볼 건데, 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특징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3절, 6절에서 7절, 9절에서 11절 계속 그냥 쭉 연속으로 읽을 텐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지금 사단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탄이 말했는데 아멘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자, 혹시 찾으셨어요? 특징?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이 말씀 많이 봤었고 또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서 발견한 게 한 두어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뒤로 갈수록 말이 길어지네. 뭐가 좀 이렇게 다 급하긴 했나 보다 싶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뒤로 갈수록 말이 길어져요.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이제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번의 유혹과 시험에서 사탄 마귀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똑같이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똑같이 두 번이나 사용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자세하게 안에 있는 것부터 보지 말고 조금 큰 것부터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런 소리가 나던데. 맞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마지막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가,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조금 전에, 바로 얼마 전이에요. 바로 이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려고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로 정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너는 정말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렸는데, 그런데 그 말을 딱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이제 이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뱀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먹으라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주 독보적인 관계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전적인 위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지도를 받았던 그런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다가가서, 사단은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나오는, 하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아주 작게 금이 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정말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를 우리 편에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하게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생뚱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확인되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하면서 균열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또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사단의 빅픽처는 뭡니까? 큰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데서 의심하게 만들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데서 균열을 일으키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데서 생긴 그 균열이 나중에는 확신이 되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은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시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세 가지 전술을 한번 하나씩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전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전술 첫 번째, 정체성 흔들기. 첫 번째는 정체성 흔들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사단이 뭐 대단한 죄 지으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뭐 대단한 죄입니까? 이 광야에 있는 세고 센 게 돌 아니에요. 그 돌에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무슨 빵 훔쳐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잘못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대단한 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노골적으로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참 하나님이신 그 당신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 아니냐고. 그냥
지금 뭐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닌데 문제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하라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의 정체성을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걸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사소한 건데 별거 아닌데 그거를 내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증명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얘기,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된다면 한번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회사에서는 능력을 어떻게 증명할지, 또 연봉 협상하기 전에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우리 고민하시죠. 학생들 시험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입시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간 학교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결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그걸 갖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 존재가 사실은 다른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그걸 증명해 보라고. 네 스스로.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고서 우리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확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사단이 자꾸 증명하라고. 네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 너 보면 그래, 네 모습 보면서 잘도 네 자녀들이 예수 믿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하죠. 증명해봐. 네가 증명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할 능력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냥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전술 두 번째, 소유를 흔들기. 사탄의 전술 두 번째는 소유를 흔드는 겁니다. 사탄이 아마 가장 잘하는 거, 아니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벼랑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욥이 대표적으로 그 소유를 빼앗겼을 때 어려움 당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사탄이 가서 욥을 흔들 때 이거 풍요로우니까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면서 다 뺏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 가축들 한날 한시에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아들 딸들 다 한 번에 죽어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다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흔들기 쉽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또 반대로 있는 것을 꼈을 때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 우리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가 그 젊음과 사랑을 위해서 막 악마하고 계약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 보면 그 땅 조금 더 얻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결국 심장이 터져 죽잖아요. 그 소유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사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켜줄 원천과 불안감을 잘 알고 있고 소유를 통해서 우리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도대체 뭘 가지고서 사역하려고 그러냐고. 뭐 있냐고. 그렇게 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뭐 믿긴 하고 따르긴 하겠냐고. 그러지 말고 보라고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거 다 누구 건지 아냐고.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그냥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이거 내가 너 쓸 수 있게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필요하잖아 이거.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사람들 따라오고 다니면은 빵 먹일 돈도 필요하잖아. 이거 가지고 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고 해.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그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화려한 거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유혹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슈퍼카 보여주면서 명품백 자랑하면서 막 SNS에 그런 거 올리고 막 아주 엄청 비싼 집에서 살고 막 플렉스하는 그런 삶을 그런 거 막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건강하게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 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현혹되는 것들 물질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질 보여줬을 때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억씩 투자해서 막 몇백억씩 그런 사기 쳤다는 뉴스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마귀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서 성공을 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들에 기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만드는 거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단의 전략에 우리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탄의 전술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전술 세 번째, 말씀 흔들기. 사탄이 사용한 마지막 세 번째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탄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을 하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또 이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것 아니냐. 한번 해봐라. 너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주겠지. 해줘야지. 너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인용은 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해석과 적용은 잘 못해요.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잘 보고 그냥 인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그 발을 돌에 다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요? 야,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너를 위해서 한번 이용해 봐. 그런 하나님의 능력 너를 위해서 사용해도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용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명되겠지. 그 얘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말씀을 보라고. 너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볼 때 맨날 그러잖아요. 나한테 감명이 주는 말씀, 나한테 은혜 주는 말씀, 나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나를 막 어떻게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은 내가 막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 말씀들을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지적하는 말씀, 아니면 또 막 이렇게 막 지루하고 맨날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 그런 말씀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선택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도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능력 너를 위해서 동원해서 쓰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결국은 뱀이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그거 먹으면 네가 좋아지는 거라고. 그거 먹으면 네가 잘 되는 거라고. 그거 먹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주변에서 꼭 이렇게 충고해 주는 분이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 맞습니까? 예, 뭐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사용해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수단, 너의 도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탄의 전략,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소유를 흔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비틀어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전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여기서부터 또 한참 길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시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해요. 반응이 있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간단해요.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저희 아이들도 막 이렇게 그 초등부에서 나오는 그런 막 이런 거 노래 막 들으면 예수님과 사탄의 랩 배틀 말하면서 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 노래 있거든요. 막 배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진짜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흥분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흥분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막 어떻게든 막 말이 길어져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엄청 간단하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툭툭툭툭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서 사탄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대한 두려움 사라져도 됩니다. 무슨 사탄 이기려고 무슨 뭐 주문 외우고 뭐 갖다 막 붙이고 막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용한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이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지 마세요. 진짜 용한 분 찾아가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대단하게 이 사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죽어봐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툭 던지면서 얘기했더니 사단이 맥도 못 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까? 이미 이기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 아니고 예수님의 전쟁이고,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냥 시간만 유보해 두신 거예요. 최종적인 그 시간만 유보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고, 그러니까 사단이 맥도 못 치고 돌아갔는데, 그거 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특권 우리 다 누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니까 그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셨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